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 예배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의 목숨을 거는 신앙이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참 환경적인 요소들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전보다는 참 많이 느슨해진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배 이번에 못 드리면 뭐 다음에 드리면 되지 뭐 이런 마음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로 언약한 자들을 예배 시간에 부르시고 또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마귀가 가장 우리를 방해하는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떻게 방해할까요? 구체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생각은 이미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정신과 생각은 오늘 뭐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습니까? 수목 드라마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막 머릿속으로 오늘 목사님이 설교가 길란가 안 길란가 이거 마치고 빨리 집에 가가지고 뭐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아이고 집에 가스레인지 뭐 올려놓고 온가 아이가 집 나오면서 불은 끄고 왔나 하고 막 온갖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막 휘젓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뜰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탁 앉는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순간 원수마귀는 그걸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잡념을 우리의 생각 가운데 던져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목사는 어떻게 예배에 성공합니까?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도 제가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에 성공합니까? 오늘 예배에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 새로워지는 예배, 능력으로 채워지는 예배, 육신은 벗겨지고 다시 한번 영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예배, 그런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자꾸만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거 방송으로도 됩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많은 분들이 참 어려운 거 제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다른 생각이 들고 잡생각이 들거든 여러분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헛된 생각아 다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배로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한번 제대로 드리면요,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열린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열고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내가 내 마음 안 열고 오늘 이 자리에 딱 와가지고 그냥 앉았다가 오기야 길이야 하다가 시간만 채우고 이 자리에 나가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욥이 엘리바스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친구라고 나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말로 나를 위로하는데 위로하는 게 아니고 나를 정말 괴롭게 하는 자들이구나. 내가 만약 너희들이라면 나는 정말 이렇게 괴롭게 하지 않겠다. 위로하고 새 힘을 주려고 나는 그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하려고 참 애를 쓸 거다. 그렇게 말한 후에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십니다. 내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진정한 내 인생의 평가자는 내 친구도 아니고 내 주변 사람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평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면 괜찮습니다. 내 증인은 하늘에 계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분명하면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남 모르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아무리 애를 쓰는데 변화가 없을 것 같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답답하죠. 낙심이 들죠. 막 교육부서 열심히 하는데 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좀에 있는 애들 한 주가 지날수록 자꾸만 떨어져 나가고, 내가 교사에 재능이 없나? 내가 잘못인가? 내가 뭐 하려고 교사한다 해가지고 아들 다 떨가먹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책망듣는 것.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이런 내 마음 알고 계시다. 여러분 새벽에 와서도 안 그렇습니까? 기도가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답답한 마음으로 와서 한숨만 쉬다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거든요. 우리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가정에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도 문제지만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 예배를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리는 게 이게 더 큰 위기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한숨만 푹푹 쉬다가 엎드렸다가 그냥 돌아가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위로하신다고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내 증인은 하늘에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이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어떤 시험도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7장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 욥의 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탄식이 나옵니다. 너무 힘든 거죠. 자기도 모르게 막 죽겠다, 너무 힘들다 하고는 탄식이 나오고 울부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느냐? 울다가 너무 힘들어 한숨 쉬다가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옵니다. 울부짖다가 마침내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뒤섞여 있습니다. 탄식하고 아파하고 신음하다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처음에는 막 한숨이 나죠. 기도도 잘 안 납니다. 어떻게 하나 하고 멍하죠. 그러다가 눈물도 나오고 그러다가 결국 마음 다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또 울다가 또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 고백하고 담대해졌다가 또 환경과 상황을 생각하니까 한숨이 절로 나오고 또 눈물이 나고 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고 또 믿음을 고백하다가 이게 막 섞여 있는 거. 여러분 오늘 욥기 17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욥기 17장에 나타난 욥의 상태가 어떤가?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기운이 다 빠져버렸다는 거죠. 이제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꾸만 욥을 조롱하고 또 충동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 너의 고난은 죄 때문이다. 너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린 거 얼마나 큰 죄가 그들에게 숨겨져 있었는지 모른다 하고는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친구들은 욥을 이렇게 괴롭힙니까? 이유가 5절에 나오는데 우리 5절도 우리 본문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래도 입으로 죄송합니다. 5절 시작.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여러분 친구들은 확실한 신학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그게 뭡니까? 앞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고난은 무엇 때문에 온다고요? 죄 때문에 온다. 이게 확실한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이 단순한 자기의 신학적인 입장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건 욥이 이걸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은 자기의 신학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욥을 향해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바와 같이 고난이란 이 목적이 하나가 아닙니다. 죄의 결과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 이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죄 때문에 물론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한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더 정금같이 연단하시기 위해서, 더 하나님 가까이 불러내기 위해서, 더 이제는 그 낮은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좀 점프해야 되겠다. 레벨업 해야 되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시는 게 뭐라고? 때때로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이 폭넓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좁디 좁은 신학적인 지식 가지고 고난은 죄의 결과다,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욥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겠습니까? 이 세 친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욥입니다. 이제 욥은 친구들의 이런 비난과 공격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또 읽겠습니다. 17장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지금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다는 거죠. 속담거리가 되도록, 친구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사람들 소문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무시와 공격을 당하는 건 너희들이 나한테 그러려고 그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건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의 위대함은 뭐냐면 이 고난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욥의 이 관점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나오는데 아들 압살롬이 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반역을 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아들이 쳐들어온다는 걸 듣고 이 일전을 벌이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고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래서 맨발로 막 울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갑니다.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면서 돌을 집어던지면서 쫓아오면서 고함을 지르는데 뭐라고 했냐면 피 흘린 자여 가거라, 피 흘린 자여 가거라. 사울 왕을 죽이고 네가 왕 되었더니 너도 그 죄 때문에 네 아들에게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너도 네 죄 때문에 이런 꼴을 네 아들에게 당하는구나 하고는 쫓아오면서 시므이가 계속해서 이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다윗 곁에 소수지만 전쟁에 욕망한 군사들, 이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장군들이 이 시므이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당장 가서 저 미친 개를 죽여버리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나를 저주하시는 거니 하나님께 내가 국류를 얻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랄 뿐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과 환난을 누구 때문이다, 누구 탓이다 하고 책임 전가하고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특별한 시간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난을 받고 특별히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참 고난이 닥치면 어떻습니까? 화나죠. 누군가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고 싶습니다. 그에게 보복하고 싶고 그에게 원망하고 싶습니다. 그게 여러분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이쁘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욕먹을 때가 있습니다. 무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속으로 탁 생각합니다. 은혜는 물에 흘려보내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그러죠. 거꾸로 해야 되는데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흘려보내야 건강할 텐데 내한테 해코지 한 거는 막 수첩에 콕콕 눌러가지고 기록을 탁 하고는 그리고는 아들한테 그 수첩을 탁 넘겨주는 겁니다. 잊지 말아라.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들의 명단이다. 네가 반드시 갚아라. 너도 갈봐라. 이러면서 여러분 그저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울 때, 우리를 욕하는 일을 만날 때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분노가 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보복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사실도 아닌 말을 하고는 막 그에게 되갚아 주려고 하고 그를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여러분 자꾸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면 제일 먼저 상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가 정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막 척결하겠다고 이 개혁의 칼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일 먼저 상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그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 다른 일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안아주는 이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막 화가 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럴 때는 여러분, 오늘 요업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나를 겸손케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그 사람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 내 처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선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수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 하나님, 내게 담보물을 주십시오. 누가 내 손을 잡아주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담보물이 나옵니다. 담보물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전적으로 해석하면 보증해주는 물건을 이야기합니다. 보증해주는 물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당포에다가 돈이 급한데 현금이 없을 때는 전당포에다가 예를 들어 이렇게 제 볼펜을 하나를 탁 맡기죠. 맡기면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전당포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맡기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혹시나 돈을 못 갚으면 이 물건을 대신해서 당신 뜻대로 처리해라는 겁니다. 당신에게 넘기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담보물입니다. 담보물.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담보물과 함께 손을 잡아준다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건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스라엘 법적인 용어인데, 예를 들어 나는 죄가 없습니다, 무죄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의 무죄함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탁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분은 정말 죄가 없는 분입니다, 내가 그것을 증인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탁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근데 이 사람의 증언의 효력이 좀 약한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담보물로 내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증인이 함께 이 물질을 재판정에 탁 내는 것입니다. 그때 내는 게 뭐냐? 담보물이라는 것이.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의로움을 위해 내가 담보물을 내놓습니다. 내 전 재산. 만약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확정되면 이 재산을 가져가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람이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이 사람을 변호할 때 내놓는 것, 그게 바로 담보물입니다. 담보물은 큰 것을 내놓습니다. 보통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죄인이 사형을 받았습니다. 사형 집행까지 시간이 남았는데 자기 부모님이 그만 돌아가신 것입니다.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자기밖에 없어요. 독자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잠깐 추록해서 외출해서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싶은데 이게 안 되겠거든요. 도망갈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때 이 죄인의 가장 막역한 친구가 나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친구 잠시 내보내 주십시오. 제가 담보물이 대신해서 되겠습니다. 만약 이 친구가 이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대신해서 내가 생명을 내어놓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담보물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3절 후반절에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입니까? 있죠? 여러분, 이 부분을 원어로 히브리어로 보면 해석이 이렇습니다. 당신 외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의 손을 잡아줄 분은 당신 외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당신밖에 나의 손을 잡아줄 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 아무도 내가 의롭다 하는 것을 증명해 줄 자, 담보해 줄 자가 없습니다. 사람 중에 내 마음을 알아줄 자도 없고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자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 되는 이 자리, 내가 죽어가는 이 순간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내 손을 잡아 일으켜줄 분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욥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담보라고 하는 말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적인 부분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 담보를 아주 쉽게 말하면 계약서 개념입니다. 계약서. 여러분, 제가 집을 하나를 지금 사려고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계약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집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집은 제 겁니까? 남의 것입니까?
계약서를 쓰는 순간 이 집은 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담보물입니다. 그러니까 담보물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 거라는 겁니다. 담보라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계약서를 썼어요. 아직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건 아니에요. 미래에 들어가 살 거예요. 그런데 계약서를 쓰는 순간, 담보물을 가지는 순간, 담보하는 순간 나는 이미 그것을 향한 확실한 약속을 받은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욥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죄가 없다는 것 지금 당장 이야기해 주기를 욥은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새 친구가 있는 대로 쫙 나타나가지고 너 그 이상한 얘기 그만해라. 욥은 정말 무죄하다.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내가 지금 욥을 정금같이 연단하고 있는 중이다 하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욥의 속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아직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 내가 반드시 죄 없이 고난당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속에 나를 정금처럼 연단하셨다는 시간이었다는 것, 이 시간이 여러분 그 확정을 내 마음속에 주신다면 이 고난도 이길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잘 해결될 것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만 있다면, 담보물만 있다면 나는 견딜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담보물만 확실하다면, 미래에 대한 보장만 분명하다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꿋꿋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 욥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담보물을 하나님께 이 담보물을 달라고 손을 잡아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담보물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마음에 그런 확신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가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두 다시 옳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욥이 지금 내가 의롭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이 친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에 보면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정죄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너가 갔다가 다시 돌아와도 나는 꿈쩍도 안 한다. 흔들리지 않는다. 끄떡도 안 한다. 얼마든지 나는 꿋꿋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다. 여러분, 어떻게 욥이 이럴 수 있었느냐? 10절에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욥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셨는데 어떻게 담대함을 주셨느냐? 담보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욥아, 나는 너의 중심을 이미 알고 있고 너의 마음을 나는 받았고 원망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너의 믿음을 정금처럼 연단하고 있단다. 하나님은 그렇게 욥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욥도 처음에는 흔들립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것,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시다는 것, 하나님만은 내 마음의 중심을 받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담보물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고난의 결과가 아름다울 것이라는 담보물. 지금 내가 앞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걸어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지만 종래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은 실패한 인생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세상의 소망 두면요, 나중에 다 신기루처럼 사라질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확실합니다. 그분은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욥은 담보물을 하나님께 마음의 확신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담보물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세 가지 담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담보물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보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흔들립니다. 환경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고난 중에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담보물은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약속의 보증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인으로 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고백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며, 제가 늘 부르는 찬양인데 왜 생각이 안 나죠? 좁은 이 길 걸어가도 항상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보증되어 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순간순간 깨달음이 나고 막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깨달아지고 얼마나 감사가 막 터져 나오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다시 한번 내 입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보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담보물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보가 되시고 우리의 담보물이 되어주십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한번 띄어놔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언약이 있고 더 좋은 언약, 언약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언약 뭡니까? 율법의 언약, 행위 언약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좋은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데 그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은혜의 언약. 그 언약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셔서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붙들고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언약. 여러분, 이 언약의 보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날마다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되고 불안이 될 때 붙들어야 됩니다. 붙들어야 돼. 뭘 붙들어야 됩니까? 담보물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걸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담보물 되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감동 감화하셔서 여러분, 참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는 순간순간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담보물은 사라질 수 있고 불에 탈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담보물은 변함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욥은 담보물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담보물을 받고 그는 고난 중에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거기에 붙들려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